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하고, 또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크신 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정의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hum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큰 영광과 정의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hum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그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상관내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정의를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젖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젖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젖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보혈 앞으로 매일매일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만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젖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걷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합니다. 높이기에 합당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그 절절한 사랑이 바로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영주 목사님을 위해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온 존재로 누리고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금 유지하고 계시며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영주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순해지고 말랑말랑해져서 하나님 믿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변화되어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정세건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이 세상의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 저희에게 부어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시 태어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보다는 제 자신을 과신하며 저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보다 못한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이웃과 성도 간의 연합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십자가를 살아내는 살아있는 성도 간의 모임이 있는 연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교구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로 바쁘다 보니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를 하기 힘든 실정임을 감안하여 기획된 행사입니다. 비록 어색하고 짜여진 틀이지만 교구 식구들과 가깝게 앉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찬양, 예배, 그리고 교제를 통해 각각의 교구 식구들이 보다 친밀하며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귀한 도구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 이어지는 교제와 식사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드리는 예배와 가지는 행사에 함께 하시지 못하는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출타하신 분들의 발걸음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힘든 육체의 질병과 씨름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신 분들에게는 빠른 치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술을 앞둔 분들은 힘든 수술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육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마음에 찾아가시고 터치하시어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서다니엘과 그 어머니 오진희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이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토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아이의 육체에 회복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 아이의 모습을 눈물과 아픔으로 애통해하며 지켜봐야 하는 어머님을 붙잡아 위로해 주시고 다니엘과 그 어머니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로 안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형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마음을 열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연합이 있는 교회를 위해 힘쓰는 교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CM과 YM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선생님들과 사역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영과 육이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것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날에는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 하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기도한 것처럼 교구의 날로 지키는데요. 교구 식구들이 모여서 일부 예배 이후에 함께 식사 교제하며 또 평소에 앉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아서 또 교구의 식구들과 잘 모르시는 분들과 새로 오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함께 그 교구의 목양 활동에 그 교구와 또 구역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은 또 일정한 새가족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함께 또 구역에 배치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3번 광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영성 집회로 해서 10월 첫째 주에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와 10월 8일 토요일 저녁에는 특별한 날로 정해서 토요 복음 집회로 좀 준비되고 있습니다. 펠로십 홀에서 진행되는데 우리 메인 예배당 말고 펠로십 홀에도 많은 분들이 앉으실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훨씬 더 현대적인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좋으실 겁니다.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10월 8일 날 진행되는 토요복음 집회에 일정을 맞추셔서 잘 참석해 주시고 그 한 주 앞서서 그 주간에는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이때부터 우리 그동안 열지 않았던 라이브 댓글창도 열어서 함께 교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은 천국 잔치 예배에서 좀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날로 좀 정해보았습니다. 가을 영성 집회에 우리 참석해 주시고 주변에 신앙생활 좀 쉬고 있던 분이 계시다면 초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스켓볼 클래스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오면을 참조하시고요. 또 특별한 광고를 하나 드리면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다니엘이 이제 그 재활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에서 재활병원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옮겼는데 이제 재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신경 뼈 마디 조직 하나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니엘이 보고 싶어서 병원 방문하시고 또 음식을 준비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병원 쪽으로는 우리 어머니 되시는 오진 집사님 쪽에 좀 연락을 하시면 되고 또 방문을 문의하실 때는 이영주 목사님을 통해서 문의를 해 주셔야 이 재활 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도록 또 방문객이 한꺼번에 겹치면 가셨다가 또 방문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병원 주소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또 음식을 좀 준비해 주실 분들은 우리 이영주 목사님께 문의하셔서 스케줄을 잘 하셔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광고는 이상이고요. 그 외에는 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영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데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우리 이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양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이영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모두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기쁘게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목양의 역할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목양이란 양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이 교회 안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주 표현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가 아마 시편 23편일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고요. 또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베푸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든 행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양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또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양은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이 의존적인 관계성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일반적인 목자들과 매우 중요한 면에서 큰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자들이 양들을 푸른 풀과 또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이유, 또 그것들을 일이나 사자로부터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양질의 먹을 것과 또 입을 것을 얻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육질이 달라지고 또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느냐에 따라서 그 양털의 그 품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양을 그토록 좋은 것을 먹이고 또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그 당시 보통 일반적으로 양은 재산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이 병이 들거나 또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목자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양을 아주 철저하게 돌보고 보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양은 목자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이유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반대로 오히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고 또 그 양들을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양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의 목양의 역할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17절에도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운영하시던 양 목장을 베드로에게 이양하시겠다, 양도하시겠다, 그런 뜻일까요?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즉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그 책임을 맡기신다라는 의미였어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베드로에게 맡기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였어요.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3번 반복하셨던 것처럼 그 명령에 앞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 또한 거듭거듭 예수님이 확인을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로부터 자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그에게 목양의 책임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주님의 목양을, 그 역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주저함 없이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목양을,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목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목양이라는 것은 목회자들만의 고유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의 선생님들, 교사들은 학생들을 목양해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또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원을 목양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를 목양해야 할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목양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목양의 역할, 그 목양의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또는 불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목양의 역할을 받았긴 했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의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사람을 치료하는 역할을 위해서 선발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대에 갓 입학한 학생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생에게 수술을 맡길 수는 없죠. 수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목양, 그 역할과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을 때 자신이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라는 그 변화와 성장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목양의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 여러 가지 바람들을 말하기 이전에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랑은 목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입니다. 여러분, 목양의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통해서 그 어떠한 이익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어떠한 이득을 취하는 데 목적을 두셨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길을 걸어 나가셨을 겁니다. 죄인의 편에 서지 않으셨을 것이고 도리어 오히려 반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기를 기뻐하셨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실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익이 아닌 섬김을 선택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온갖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죄인을 끝까지 섬기셨어요. 그러한 삶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거죠. 그것이 주님의 목양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목양의 동기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앞부분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 가축을 기르는 목적에 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품질의 고기를 생산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극정성으로 가축을 돌보고 기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목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전문적인 관리일 뿐입니다. 관리의 목적은 이익의 창출이에요. 얻을 것이 없는 곳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얻을 것이 있는 곳에는 더 과감한 투자를 하게 하는 것, 그것이 관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목양의 자리를 이 관리가 대체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일이 또 없을 겁니다. 자, 저에게는 진정한 목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청년 시절이었을 때, 가장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을 때 저희 청년부로 부임해 오셨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언제나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또 제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저를 이끌어 주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특별히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종종 하셨던 말씀 중에 아직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형주 형제, 오늘 나랑 대화 좀 해야 되겠네요? 라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들으면 별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 이유는 제가 정말 누군가가 필요했을 때 여지없이 목사님은 꼭 그 말을 저에게 건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목사님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저를 지켜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러한 목사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관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더 큰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것은 제가 이 미국에 오고 난 뒤였어요. 지금 그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캐나다에 가신 뒤에도 한국에 있는 저에게 먼저 늘 연락을 주시고 또 안부를 물으시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오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낯선 곳에서 정말 나 하나, 내 가족 신경 쓰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먼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에게 신경 쓴다는 것이 정말 어지간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어려운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목양은 이와 같은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을 위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 역시 그 사랑의 관계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 모두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맡길 그 양을 너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모두가 그 대답에도 마찬가지로 자신 있는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목양을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가고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고백했던 게 뭡니까?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목양은 그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곧 목양이라는 거죠. 따라서 목양의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계시의 통로이고 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유일한 공급원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목양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과 그 경험을, 그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이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또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죄의 유혹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걸음으로 한 마음으로 걸어나갈 그 말씀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들을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목양의 역할을 감당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만약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사랑을 품고 그를 목양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목양의 역할을 맡기셨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보호하고 이끌어야 할 그 양은 내 양이 아닌 예수님의 양입니다. 따라서 목양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신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나의 사람, 나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을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이어야 함을 우리가 언제나 명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목양을 하는 사람과 목양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되기 마련입니다. 그때 이 목양을 하는 사람은 목양을 받는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고, 또 목양을 받는 자는 마찬가지로 목양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 관계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잘 이루어질수록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거예요.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영원히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양을 받았던 사람은 목양을 하는 자로 성장해 나가야 하고, 또 동시에 목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구의 날을 오늘을 이 교구의 날로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한 후에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2개의 교구, 또 6개의 구역을 이루었고요. 또 2명의 교구장과 또 6명의 구역장님들, 또 각 부서의 리더님들과 함께 열심히 목양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다양한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한 놀라운 성장이라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또한 그 성장에 발맞추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각 교구가 또 각 구역이 그에 합당한 준비를 잘 갖추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모든 구역이 서로 사랑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목양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목양의 현장이 바로 그 모든 교구, 모든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목양을 담당하는 자와 또 목양을 받는 자의 관계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양과 같은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맡기신 목양의 역할을 소망하는 새로운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가는 자들로 서게 되고, 그러한 선순환 속에서 우리 샬럿 연합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히 채워가고 또 지극하게 선한 것을 분별해 나가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또 풍성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잘 목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와 모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맡기신 거룩하고 복된 목양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날마다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